때는 여호야김 왕의 3년입니다. 바벨론의 악명 높은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참혹하고 포로들은 비참하지요. 전쟁 중에 포로들은 아무리 과거에 왕이었고 고관 대작이었더라도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그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긴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소년들을 데려오라. 유다 소년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를 갖추고 지식이 있고 이해력이 있어서 왕궁에서 섬길 만한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뽑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고대의 정책 중에서는요, 그 왕들이 자기 측근을 세우는데 측근을 누구로 세우느냐.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배신과 반역이 문제입니다. 친인척으로 세워도 마찬가지고 또 그 나라의 인재를 등용해도 이 배신과 반역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정책 중에서는요, 이제 전쟁에서 진 나라, 거기 포로로 잡아오는 그 사람 중에서 어릴 때부터 왕이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도 주고 잘 돌봐줘서 키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 소년들이 와서 어릴 때부터 그 이제 이 왕에게서 다 모든 걸 공급받고 왕이 키워줬으니까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대의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대부분 이제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힘드니까 이제 왕에게 충성도나 이런 게 그래서 결혼을 못하도록 거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라는 직책은요, 이 거세된 남자 중에서 왕의 측근에서 보좌하던 직책이에요. 그리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엘리트 소년들을 이 환관장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마 이 다니엘도 이 정책으로 데려온 소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때 이 환관장은요, 제일 먼저 이 소년들의 이름부터 고쳤습니다.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가장 먼저 계명부터 했어요. 이름부터 고쳤습니다. 그 민족성이나 이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고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다니엘이 이 거룩한 그 믿음의 가정에서 더구나 왕족, 귀족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이름을 받았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이제 이 바벨론의 신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의미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환관장은 그 소년들에게 이름을 고치면서 이제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귀하였으니까 새롭게 살아라.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냐. 이제 새로운 신을 섬기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이제 이런 의미로 아마 이렇게 이름을 고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왕궁에서 좋은 것도 먹고 또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만 충성하면 잘 사는 것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려고 데려온 거잖아요. 권세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포로가.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다니엘이 사방을 보니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신이 꽉 들어차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는 학문도 갈대아인의 것이고 그러자니 그 신의 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고치고 나니 다니엘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느 때가 위기인가.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든 것도 물론 그것도 위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으로 보고 또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삭제되어서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게 되는 이 환경이라면 큰일 나죠. 끝까지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위기가 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환난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뭐 왕도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다니엘은 본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그냥 자기가 흘러가는 대로 자기를 그냥 믿음에 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확고하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뜻을 정했나 보니 그 다음 구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자기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그런 마음에 작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요. 정말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운 다니엘의 뜻은 뭐였냐면 왕이 주는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들을 이 데려온 이 포로들, 자기가 키워서 쓰려는 그 포로들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들을 나눠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게 뭐 더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겠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인데. 그런데 그게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더럽힐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존재감입니다. 우리는 존재감이 다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뭐 피를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 못 먹을 음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음식들은 세상 사람들은 먹습니다. 피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아라. 그리고 만져도 부정해지고 먹어도 부정해지니까 이걸 금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먹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의 전의 기물을 빼앗아서 자기 신전에 들여놓은 왕입니다.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행동은 다니엘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먹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포로로 다 잡혀와가지고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다 먹잖아. 근데 우리도 먹으면 어때?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근데 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뭔가 존재감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똑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열려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은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 영원한 생명에.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고 그리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우리도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는 것을 거절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죠. 악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틈을 탑니다.
틈을 타요.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주 미묘한 작은 틈이 있으면 그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려고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뭐 다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그 조그만 틈을 타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악이 이제 들어오면은요, 내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됩니다. 악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때가 더 위험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긴장하면서 나를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극한 환경 가운데 정말 어찌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죠. 이 위기죠.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은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뜻을 세우고 그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하나 결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은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인데, 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바로 왕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진미들, 왕이 먹는 음식들은, 그리고 왕이 먹고 마시는 이런 음식들은 가장 최고의 음식들입니다. 그 음식을 놓고 그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은 왕의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충성하기로 언약을 하는 것이죠. 왕의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왕의 종이 되어서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그 약속을 맺어서 충성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감을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감을 확실하게 해야만 금방 우리는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믿음을. 그래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다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이 세상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이냐, 세상에게 충성할 것이냐. 우리는 그렇지만 이게 중립적인 게 좋잖아요. 뭔가 치우치는 것보다, 과격한 것보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으로도 그냥 다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는 것은 왕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왕의 밥에서 왕의 밥을 먹고 그 상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그 보장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주는 것일지라도 나는 그 왕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냥 그렇게까지 요란스럽게 믿어야 되나? 이게 형식적인 믿음 아닐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의 행위를 정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좋은 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할 때, 아니 세상에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그리고 너무 침묵하시니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안 계시는데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 이런 자들과 함께 여기에 계십니다. 뜻을 정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요,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그거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포로입니다. 포로가 자기가 잡혀온 나라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뜻을 정하여 가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왕을 거절하는 일이.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그러니까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 환관장의 마음에 긍휼함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긍휼함. 다니엘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이 환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너희들 유다 엘리트 소년들이 먹는 게 시원찮아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분명히 이유를 물어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알아서 이것이 다 알려지면 내 목이 위태로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열흘 동안 우리에게 그 좋은 음식들, 왕의 진미를 주시지 마시고 그냥 채소만 먹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초췌하면 그때 환관장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제안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은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정하면서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확신도 없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는데 그분이 나를 당연히 지키시겠지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네,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행동으로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고대의 전쟁은 사실 신들의 힘싸움이었어요. 힘겨루기. 유다 백성들은 아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바벨론의 신에게 질 수 있는가? 힘이 센 나라의 신이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셨길래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요? 우리는 내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 백성,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기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시다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정한 때가 되어서 이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메시지는 현실은 여호와의 백성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사람을 정해서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넘겨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안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인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제대로 하자. 그 언약을 잘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포로로 내어준 것이지 결코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결코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이 아니었어요. 회복이었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 그래서 스가랴서 8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에게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바벨론의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하나님은 그냥 아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오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이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더욱 밝고 찬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환난 중에 더욱더 빛이 납니다.